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천국 비유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러 비유들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천국 비유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많은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9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는, 그야말로 놀고 있는 품꾼들이 여럿 있어서 또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정오 12시가 되어서 또 주인이 나가보니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일꾼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일정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오후 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있어서 놀고 있는 그와 같은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일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노동을 마치는 거의 1시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오후 5시에 가서 또 놀고 있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을 구해서 이제 포도원 그와 같은 자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보통 오전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포도원 주인 아래에 있는 청지기에게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품삯, 아침에 작정한 그와 같은 품꾼에게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포도원 품삯을 나눠주는데 역으로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아니하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후 3시, 오후 낮 12시, 또 그리고 오전 9시, 또 처음 온 이제 오전 6시에 온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그 품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만족과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루 데나리온의 한 약속을 그 주인은 성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그 품꾼에게 하루의 품삯을 그 약속대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천국 비유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주인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에게 빚을 지지도 아니하시고 또 빚질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적이나 공로를 통해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공로의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로마서 9장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또 다른 한편 유기하시고 버리시는 일을, 선택과 유기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두실 때에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두듯이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두시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한 버려두는 그와 같은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를 여실히 발견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였습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은 그 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그 장자의 직분을 받아서 참으로 이삭이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참으로 유기하시고 버리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버려서 참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그가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TV 화면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요점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마하기 바로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를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TV에 나와서 그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지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보러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만을 믿지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 가운데서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무지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조항무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스스로 참으로 무지한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6절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이스라엘의 그 후손 가운데, 그 가운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by no means 또는 not at all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 식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absolutely not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그 작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행하다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 떨어져 나갈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일부를 그의 사랑과 은혜로 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참으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에게 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론, 이 신학계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이론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주장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학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처음 들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매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자리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죄를 짓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일부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보편 구원론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심판이 있는 것, 정죄가 있는 것,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떨어져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은 죄인들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이고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한 그 사랑은 우리 죄인에게는 엄청난 예상 밖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디에 나타나 있, 16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지금 이곳에서도 받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얻는 구원은 우리들 자신의 행위나 행적이나 소원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가장 잘 참으로 빛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와 같은 의지를 갖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소원이나 우리들 자신의 의지나 우리들 자신의 행위나 행적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하게 하는 그 자체, 그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은 되지 않고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수단,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행위가 되는 것이고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소원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1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도 하시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한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참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만들거나 죄를 조성하거나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악한 사람들, 죄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기하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죄를 짓다가 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미 참으로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십니다. 죄를 그들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또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천국 백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멸망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육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다가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치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참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정의의 손 아래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일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바르게 성실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잘 확인해 나가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